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2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사모하오니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1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신, 언제 어디서나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밤낮 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 뵐 필요가 있고 그런 자리가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뵈어도 거절 안 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 배울 때가 있고 그렇게 찾기 쉬울 때 그때 주님을 부르고 만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때 찾아뵈면 딱 좋겠는데 그때 만나 뵙기가 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겠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심령 부흥회를 흔히 천국 잔치라고 하지요. 여러 사람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보충할 수 있는 기회란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다닌다면서 여기저기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집 잔치에서 떳떳하게 잘 먹을 일이지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쭈그리고 얻어먹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지금이 뭡니까? 은혜 받으라고 권면받는 이 순간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런 기회는 다시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 부흥회를 매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바로 그 강사, 그분을 통해서 그분만이 가진 달란트를 따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적에 그 내용이 다 같았습니까? 같지 않았어요. 왜?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태 이런 걸 보면서 그때마다 강조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쪽을 강조했는가 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쪽을 강조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드렸습니다. 밥도 한 끼를 놓치면 평생에 보충할 수 없습니다. 가령 어제 점심을 걸렀다고 하십시다. 어제 점심은 다시 못 먹습니다. 어제가 안 오니까. 그리고 저녁 때 점심 못 먹었던 것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됐나?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 할 때 마귀의 방해가 따르기 쉽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미리 생각해뒀고 기도했고 사모하고 있는데 불쑥 엉뚱한 일이 생겨서 꼼짝 못하게 극복하십시오. 극복하십시오.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때 어디 가야 할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일정을 잘 조절하고 그 집회에 참여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그때 해야 할 일도 은혜롭게 풀려졌다고. 그때 그 일에 힘쓰느라고 뛰어다녔더라면 은혜도 못 받고 일마저 그르칠 뻔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안양서 전도사의 신분으로 개척교회를 할 때 아프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지금부터 30여 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런데 남자분이, 그 젊은 분이 우유밖에 못 먹는 거예요. 나다를 못 먹어요. 그리고선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위암이에요. 얼마나 딱하든지. 그래 여름 행사를 다 맞춰놓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하러 갈 테니 같이 갑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아서 가자고 했더니 아유 제가 못 갑니다. 이분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선배에게 융통을 해준 것이 있는데 요 주간에 만나지 않으면 회수를 못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그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득달같이 와서 저 갈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좌우간 전도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보니까 이분은 우유 한 잔씩 먹던 사람이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 보따리, 내 보따리, 뭐 쌀 보따리 하면서 지고 들고 그 여름에 가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다가 점심을 먹는데 이분은 뭘 시키나 했더니 곰탕을 시켰어요. 그 더위에 왜 곰탕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를 못 먹으니까 국물 먹느라고 곰탕을 시켜요. 또 옛날 기도원은 뭐 이 밑에서 내려서 저기 걸어가는데 그걸 뭐 쌀자루 해가면서 저 혼자 다지고 이제 갔어요. 자, 이분 뭐 허약해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은 저 밑에 있는데 거기서 길어다가 그물 가지고 씻고 뭐 밥해서 제가 다 대접하고 막 쭉 그랬는데 그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그분은 이 모든 걸 다 쏟아버렸어요. 위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 선배를 만나서 그 모든 거래 관계를 깨끗이 해결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 선배 찾아다니면서 회수하려고 애쓰느라고 힘썼더라면은 그분은 병도 못 낫고 회수도 잘 안 되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일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갑절로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할 은혜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자,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유 속에는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예방주사까지 다 맞는 셈이에요. 거기 약까지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렇게 좋은데 그걸 어른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있겠나? 그거 먹고 배가 차겠습니까? 그거 먹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겠습니까? 아기가 젖을 먹는 거지 어른은 먹는 게 아니에요. 아기 때 먹는 거거든요. 미루어서 잘 되는 것 본 일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아기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받아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부부가 막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는 예배드리기 몇 분 전까지 가서 앉으면 되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은 10분 전에는 가 앉아 있어야 된다. 부인은 7분 전까지만 가면 된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토론하다가 그날 주일을 빠져먹었어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면 될 걸 뭘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다가 주일 예배를 빠져먹겠습니까? 무슨 일이나 제때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능률이 오르고 합리적인 겁니다. 병도 제때에 손을 쓰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때를 놓치고 보면 나중에 배를 째야 되고 고통이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집도 장가도 제때 가야 돼요. 제가 세문안교에서 유년부일을 볼 적에 어린이 신방을 다 했어요. 서울 시내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했는데 바로 세문안교회 앞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집을 신방을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은 당시에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 어린이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대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애기 아버지가, 어린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어디 사느냐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의 아버지와 어린이 담임 선생님의 아버지가 친구요. 한 사람은 제때 결혼해서 제때 아들 낳고 애기 낳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고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 대학생한테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어린이고 이 차이가 났어요. 시집도 장가도 제때 가야 돼요. 예방주사 제때 맞아야지요. 병 난 다음에 예방주사 맞아놓으면 악화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제때, 즉 시기뿐만 아니라 알맞은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며 감사할 일이고 생산적인가를 뜻하는 겁니다. 이번 심령 부흥회가 바로 제때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필요한 은혜를 제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262장을 보면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시편 69편 13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확신, 그것으로 구원을 그리고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응답이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이번 집회에 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 집회에 참석 못한 사람들은 크게 후회할 거다. 또는 관광을 갔는데 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난 피곤하니까 못 가겠다.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대단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내려와서 그럽니다. 대단했는데 참 후회할 거다. 또 이런 기막힌 음식 먹을 기회를 여기까지 와서 놓친 사람은 후회 막급일 거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후회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그 정도입니다. 그 대단한 은혜, 그 장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지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은혜 받도록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멍석 펴놓았을 때, 밥상 차려놓았을 때 활용하십시오. 저는 신학하기 훨씬 전에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부흥 강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그때는 토요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 금식하며 은혜를 사모하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참여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허랜 대로 했고 그리고 그때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멍석 펴놓았을 때, 밥상 차려놓았을 때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문제를 낸다 그래요. 내보시라고. 그랬더니 사과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3개를 먹었거든요.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이건 여기 무슨 트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여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답을 해버렸어요. 2개 남았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틀렸다. 사과 5개 있는데 3개 먹고 몇 개 남았느냐? 2개 남았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답이 뭐요? 그랬더니 3개 남았대요. 어떻게 3개가 남냐? 그랬더니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런 저런 일에 쫓겨 바쁘게 여기저기 쫓아다녀 보십시오. 결국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세상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일에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그때 밥을 굶어가면서 밥을 비벼가면서 그러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느라고 쫓아다녔는데 그 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남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남는 것이지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다 별것 없어요. 남는 것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놓고 봤더니 무가치한 것이고 거기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가 밥을 비볐던가 그 다 나중에 후회하게 마련이에요. 은혜 받은 것 남고요. 받은 은혜가 남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 받은 은혜가 남는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아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큰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활을, 시간을, 모든 일정을 잘 조절해 가면서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더욱 능력 있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